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목이 결실의 계절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분들, 이미 포도 끝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과실들 한참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거나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이 결실, 열매, 응답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2023년도의 가을, 삶의 모든 부분에서 크고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실 있기 바랍니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그런 축복대로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포도나 무슨 복숭아나 이런 과실들은 열심히 우리가 정해진 대로 해오던 대로 알려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실들 말고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신앙적인 그런 열매들, 결실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맺어질까요? 누구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러고, 누구는 열매 맺었다 그러고, 결실이 많다 그러고, 감사의 힘을 드리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결실을 맺는 걸까요? 아니면 내 이야기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무슨 자격이 있고 뭔가가 있어가지고 결실을 맺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느라 열매를 못 맺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는 열매 맺고 누구는 계속 기다리고 있고 누구는 다 안 되고 이게 뭔 차이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한 증권 투자 회사의 광고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지웠어요. 이름 같은 거 이런 것들. 혹시나 제가 무슨 특정한 이걸 욕하는 게 될까봐. 이게 뭐냐? 주식을 사고 파는 증권회사에서 수수료를 무료로 이렇게 해줬대요. 근데 그걸 연장한다는 광고예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고 팔 때 주식을 사고 파는 그것을 도와주는 주식 증권회사에서는 0. 몇 %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집 사고 팔 때 부동산에서 몇 프로로 그 중개료를 받는 것처럼 주식도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득을 많이 봤다고 해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사고 파는 금액에 따라서 이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회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사고 팔아도 수수료 안 받을게 라고 지금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수십 번씩 사고 파는 사람들은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를 냈는데 이게 5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여러 번 하면 큰 금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회사에서 수수료를 안 받는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로 옮겨야 될까요? 옮기지 말아야 될까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 내가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수수료 때문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야, 이거 너무 좋다고 옮겼어요, 일로. 근데 옮기고 나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수수료를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예전처럼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여기다 전화를 했다 쳐요.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수수료 무료라면서 왜 수수료를 받았냐고. 내가 무료인 줄 알고 막 거래를 해가지고 수백만 원 수수료 물게 됐다고 항의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광고를 좀 잘 보시지 그러셨어요? 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몇백만 원 이렇게 거래하시면 안 되고 10,000원 이하로 거래하실 때 한 달에 10번만 무료입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참고로 이 수수료라는 게 0. 몇 %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10,000원을 거래를 했으면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대충 1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원 정도 되나? 1원 정도 될 것 같네요. 하여튼 10원이라고 치면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면제해 준다고요? 10번. 그러면 10원이라고 쳐도 한 달에 얼마 지금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100원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안 보면은 지금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1억이건 다 혜택이 있는 줄 알고, 이게 사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왜 여기 써놨으니까 잘 안 읽어보고 했던 사람은 엄청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꼼꼼히 읽어보고 전제 조건들을, 옵션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성경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과대 광고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도 꼼꼼히 읽어봐야지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그리하면이에요. 이거는요, 김세웅 목사가 뭐와 함께 와가지고 10년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말씀이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그리하면 뒷부분만 보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것만 보여요. 사실 우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겠다고 해놓고선 왜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아까 그 사람이 항의한 것처럼 우리가 항의를 하면 천국 콜센터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성도님, 몹시 마음이 상하셨죠? 그런데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 하긴 했는데 잘 보셨어야죠.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는 이것만 보이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형통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그리할 때에 형통하리라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으면 아까 그 증권회사 광고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사실 그런 본문이에요.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평안을 주신다고, 안식을 주신다고 이게 눈에 들어오지만 글쎄요, 이 쉰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안식, 편안이심, 휴양, 게다가 원어적으로 보면 일을 해야 되는데 면제해줘가지고 쉬게 되는, 이거 너무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여전도회한테 어느 날 당회에서 이 여전도회는 식당 봉사 면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데 아니에요. 이 제대로 쉰다는 거에 여기서는 이 쉬는 게 제대로 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쉬는 거는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편히 쉬세요 했는데 바닥에 가시방석이고 돌방석이면 편히 쉬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편해야 되고요. 게다가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아닌 거고요. 몸도 편하고 마음에 근심도 없는데 배가 고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배도 부른데 아이고 1시간 있으면 일해야 되네, 큰일 해야 되네 하면서 앞으로의 근심 걱정 때문에 이게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쉼은 제대로 된 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샬롬과 같은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2023년도 남은 시간들 이러한 쉼, 평안, 안식, 샬롬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평안한 쉼을 쉴 수 있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뒤에 것만 보면은 이거 좋아 하는데 앞에 조건이 달려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런 쉼을,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요.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 삶에 대한 결단,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다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해요. 그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뭐예요?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일단 수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한글하고 헬라어가 굉장히 뭐가 연관돼 있나 봐요. 특히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코피아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너무 수고를 해가지고 코피가 나가지고 아우 하는 이거 같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심히 일하다는 말이거든요. 지치도록 힘들게 일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지치도록 힘들게 일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로 가도 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네요. 게다가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 푸얼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등 뒤에 진 실제적인 짐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식적인 마음의 부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감을 지고 실제로 짐을 지고 역할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하겠다고 내려놓는 사람들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열심히 일하고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쉼에 대한, 평안에 대한, 샬롬에 대한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거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한 걸까요? 아니면은 성경 말씀이 문제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요, 우리가 잘못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가볍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들으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쉬어야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얻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 내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통한 어떤 결단과 삶의 방향의 수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것, 쉼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왜곡, 오류, 실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비슷한 얘기 한번 볼까요? 결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뭐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잖아요. 그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실을 맺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땅을 가진 사람에게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러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좋은 밭이 되어 있는가?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쑥쑥쑥쑥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제대로 돼 있는가? 내 신앙,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인가가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제 말이 맞죠? 또 한 가지 말씀 볼까요? 시편 128편 2절이에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복되고 형통하기 위하여 여기 뭐라고, 조건이 뭐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되고 형통하리니까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거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너무 지금 쉽게 말씀을 보고 있었네요. 제가 본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는 뒤에 좋은 열매와 결실만 바라봤지 그 열매와 결실을 맺기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조건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 쉼, 결실, 복, 형통, 이거는 뭐냐? 열심히 일했을 때, 우리가 이만큼 일했을 때 요만큼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의 규모로 주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만한 열심은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만한 하나님의 주시는 것만 생각하면서 솔직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깨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였는가? 그래서 두 가지 대답이 나올 거잖아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잘 열심히 살아왔다. 그럼 기다리세요. 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했으면 보상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보상을 이번 가을에 주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도 좀 미진했고 신앙적으로도 좀 그렇네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의 열심이었다는 것과 함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것만을 위하여 달려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수고는 인간적으로 세속을 위한, 돈을 위한 이런 수고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해왔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열매, 결실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쁨으로서의 기다림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각과 성찰을 통하여서 뭔가 다른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가을인데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잘 못했는데 에이 올해는 글렀고 내년이나 잘해보고 이렇게 낙담하고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맞아요. 남아있는 우리 4개월, 이 9월 오늘 10일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살아가는 거 저는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1월도 아니고 9월인데 지금부터 뭐 해봐야 되나요? 농사는 이미 다 끝났는데. 아니, 농사는 철에 따라서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됩니다. 지금부터 수고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는 미진해요. 인간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기준에 닿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놓은 결과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장난감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장난감을 사게 되면은 기준을 정해줬어요. 기준을 어떻게 정해주냐면은 큰 마트 장난감 가게를 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는 어린이날이니까 3까지 골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가격표 붙어 있잖아요. 그 앞에 3만 얼마로 시작되는 것까지는 고르라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줬어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그거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나름 이제 5, 4 써있으면 패스 하면서 1, 2, 3 중에서 막 고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한 번은 우리 따님이 일자리를 고르더라고요. 17만 5천. 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도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 사주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우리 아이들 얘기는 아닌데 예화입니다. 어떤 아이가 좋은 장난감이 있는데 보니까 10만 원인 거예요. 무려 1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갖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아빠 나 저거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과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줄까 말까 사줄까 말까 고민이 사실 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름대로 지혜롭게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용돈 받고 설거지하고 막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봐. 네가 반만 모으면 아빠가 나머지 반을 보태서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심부름하고 구두 닦고 설거지하고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그런데 모아봐야 애들 수준으로 뭐 뻔하잖아요. 5만 원 반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약속한 대로 5만 원을 못 채우면 아버지가 장난감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왜요? 5만 원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장난감을 위하여 일찍 일어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구두 닦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는 택도 없는 거죠. 인간이 의롭다면 얼마나 의롭고 선하다 그러면 얼마나 선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멀리 가면서 5달란트 줬더니 그거 갖고 5달란트 남겼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합니다.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받아야지 칭찬받아요? 5달란트가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받은 만큼 2달란트만 남겼으면 똑같이 칭찬받아요. 그리고 실제 그랬잖아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받는 게 아니라 1달란트 자기 역할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야단 맞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요, 어떤 결실을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결실을 왜 못 누리는지는 사실 답이 나와요. 물질적으로 어떤 재정적으로 결실을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네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성경에서 얘기하신 거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12일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네 손으로 수고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먼저 주의 것을 구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 등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질적인 결실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이라고 하신 것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선 내가 잘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분명히 갚아주실 거예요. 확신하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미진하다면 그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 채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정욕 욕심으로 구하지 말아라, 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주세요만 한다고? 글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고로 저는 결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월 결실의 계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결실을 맺지 못하는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은 결실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오셨다면 이번 가을이 그 수고에 대하여, 그 최선에 다하여 응답받고 결실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선포될 때, 그래,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큰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왔으니 하나님께서 쉼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말하는 쉼, 결실, 열매, 응답, 형통, 복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번 달 시작되는 이 9월의 가을부터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던 분들은 결실을 위하여 좀 더 노력하시고
행여나 부족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고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4명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딱 보니 열매 맺으실 것 같네요. 시작. 우리가 축복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 결심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